모든 성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 믿음을 따라서 읽고 듣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그 성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믿는다면,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읽고 듣는다면, 그 믿음을 따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죠. 정말 내가 읽고 있는,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믿음이 분명하다면 누구나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고 들으면서도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온전하게 믿는 사람, 불신자가 아니라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온전하게 믿는 사람들이라도 어떤 말씀 앞에서는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66권 가지고 있는데 66권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떤 구절 앞에 서면 이 말씀 우리가 지킬 수 없어, 이렇게 순종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 서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진 그 어리석음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을 잘 알지 못해서, 혹시는 그 말씀을 오해해서,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순종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함이, 그런 영적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혹시는 오해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력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이 두 가지 이유 가운데 어떤 이유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두 번째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내가 무능력해서, 내가 영적으로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 아니면 또 우리 믿음 생활을 가만히 돌아보면 두 번째보다는 첫 번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해라.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진 생각들이죠.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해라.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가진 생각인데, 그런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깊이 탄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에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이 탄식이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웃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영적 무능력과
우리의 그런 이 참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이웃조차도,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조차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나면 우리는 이 명령은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말씀은 예수님한테나 해당되는 말씀이지 우리한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야. 나는 절대로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내려놔 버린 것이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려는 마음을 절대로 가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부터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아예 순종하려고 시도조차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망령되게도 나의 어리석은 판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레기통에다가 던져버리는 그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를 향해서 하라고 하실 만큼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 아니죠. 우리의 사정을 모르고 할 수 없는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라고, 하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의 속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고 우리의 영적 무능력을 모르시고 그리고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리가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인 것에 틀림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을 잘못 생각하고 오해해서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는 것뿐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함께 읽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나 선지자도 우리와 똑같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지금부터 한 2800년, 900년 전에 사셨던 그런 분이신데요. 이 요나 선지자에게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이상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이 될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던 아수르라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이 아수르라는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악독함이 아주 커서,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들은 그 악독함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망할 그 자리에서 구원받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요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여기 니느웨는 바로 아수르란 나라의 수도입니다. 이 아수르란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어서 내가 더 이상 그들을 지켜볼 수가 없구나, 그들을 멸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 그들을 향해서 내 말을 선포해서 회개하고 멸망받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수르 사람들이 악독하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면 되잖아요. 사실 아수르라는 이 민족은 인류 역사가 기록한 그런 민족들 가운데, 그런 나라들 가운데 가장 악독함으로 소문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악독한 그런 사람들인지 몰라요. 전쟁을 할 때 상대방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이제 아주 악독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고대에는 전쟁을 할 때 항상 그렇게 하지만 그 수단과 방법이 아주 악랄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악독한 민족,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수밖에 없다면 그냥 벌을 주시면 될 텐데
왜 저보고 거기를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란 나라가 지금 망하지 않으면 장차 큰 나라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게 큰 위협거리,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 나라에게 큰 고통을 남겨줄 그런 나라가 될 것을 요나는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란 나라에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정말 그렇게 된 것이죠.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요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들이 멸망당하지 않으면 장차 큰 세력이 되어서 우리를 크게 위협할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가서 회개의 이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으면 장차 이들이 우리를 멸망시킬 것인데 그렇다면 저는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민족의 원수를 살려줬으니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제가 가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선포한다고 합시다. 그런다 할지라도 저 악독한 민족이 회개하겠습니까? 제가 어디서 굴러먹다 온 줄도 알지 못할 이런 이 인생이 내가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시오 라고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여기는 저 민족이 내 말을 듣고 회개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봐도 저렇게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이 명령은 온당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요나의 결론입니다. 요나가 마음속으로부터 내린 결론이죠. 그런데 여기 요나가 하나님께 주시는 명령을 순종하지 못한 이유로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지만 사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명령, 그 명령을 요나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가지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명령을 받은 요나가 가진 그 마음이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요나가 잘못한 거죠. 요나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이것저것 따져봐도 절대로 그 명령은 합당하지 못한 명령처럼 보이고 순종할 수 없는 명령처럼 보이지만 그러지만 그 명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명령이라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옳고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혼자 속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 명령 잘못됐어. 내가 지킬 수 없는 명령이야.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앞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 앞에 서서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이나 요나가 지금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해서 그들을 회개하도록 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 앞에 서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불순종하는 길로 나가는 모습이나 똑같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요나는 이런 그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거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이미 우리가 말씀을 읽은 대로 아수르 사람들의 도성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리로 가지 않고 정반대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른 길로 가게 된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멀리 떠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와는 정반대로 다시스라는 곳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뱃삭을 구하고 그리고 뱃삭을 지불하고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불순종한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든 일이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요나가 저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서 그 배가 금방 뒤집힐 지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에야 큰 배가 큰 풍랑을 이기고 나갈 수 있지만 옛날에는 다 조각배니까 큰 풍랑이 일어나면 바다에서는 살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배를 운행하던 그런 선장과 선원들에게 얼마나 큰 걱정거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들이 다 소동을 벌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배 밑창에서 혼자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깨우는 것이죠. 이 사람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잠자고 있는가? 빨리 일어나서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혹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줄 어떻게 알겠는가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으니까 그들이 각자 섬기는 신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 불순종한 자리에서 돌이키시려고 일으키신 풍랑이었기 때문에 풍랑이 잠잠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때 요나는 이제 그 뱃사람들을 향해서 모든 사정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풍랑은 사실은 나 때문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명령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려서 불순종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풍랑을 허락하신 것이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때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다가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이 풍랑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풍랑은 잔잔해질 것이고 당신들은 당신의 목적지로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어떻게 여러분 생사람을 이렇게 바다에다가 던질 수 있습니까? 선원들이 주저하지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주저합니다. 그런데 풍랑이 더 심해지니까 할 수 없이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다가 내던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나는 바다에 빠지게 되었고, 그렇게 바다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건지셔서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나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요나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생각이 요나의 생각과 똑같았다면 요나를 그렇게 그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길에서 되돌리실 이유가 없으셨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요나를 불순종한 자리에서 되돌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요나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했지만, 절대로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절대로 그들을 사랑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생각, 요나의 마음이 서로 나누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당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인생들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뜻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불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의롭고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면 절대로
되돌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혹시 우리의 생각을 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어떤 일을 하려 할 때에, 그럴 때 우리가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다시 마음을 되돌릴 때가 있죠. 후회하고 마음을 되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실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행하는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지만 그들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우리와 하나님은 다르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정하시면 그 길로 반드시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을 회개하게 해서 구원하겠다라고 정하셨으면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시고야 마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차마 보고 계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정하셨는데 그 마음을 되돌리셔가지고 그래 망해라 이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 후회하는 마음도 품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그런 마음을 품으셨으면 반드시 그 일을 실행하시고야 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나처럼 자기 생각을 따라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들은 망할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이 못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 향해서 이와 같이 판단하면 안 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반드시 망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해, 저 사람 반드시 망해야 될 사람이야 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미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를 미워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달리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미워하고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사람을 저주하고 앉아있으면 그런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힌 거죠. 이렇게 내가 미워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미워하실 거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저주받아 마땅해 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가운데서 그를 사랑할 이유를 너무너무 많이 발견하고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정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소원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형제와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또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나는 어떻게 될까요? 요나와 같이 되는 거죠. 요나와 같이 되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의 생각을 오해하고 거슬러서 불순종하기로 갈 때 결국 그가 당한 일이 뭐였습니까? 바닷물 속에 빠지는 일이었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음부, 사망의 자리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음부, 사망의 자리에 내려가는 거죠. 큰 풍랑을 만나고 바닷물 속에 빠뜨려지고 그리고 사망의 자리, 음부의 자리에 내려가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길이었구나. 그때야 깨달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참 비참하고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시고 이런 일을 우리가 읽고 듣게 하셨습니다. 야, 너희는 그러지 마라.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판단해서 너희 생각대로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리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제 왜 우리를 향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하나님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저는 제 이웃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저는 제 부모님조차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런 인생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하나님 내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내 무능력을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는 이유를 들이대면서 불순종하는 자리로 나가는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그렇더라도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셨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원수들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원수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해 너희 원수들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너희가 미워할 사람들이 아니다.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진리를 따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곁에 원수로 여길 만한 그 누군가가 있는지요? 그가 누굽니까? 그가 너무너무 밉습니까? 원수니까 당연히 믿겠지요. 하지만 잠깐 그를 미워하는 마음, 그 사람 때문에 너무나 분하고 억울한 마음,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가 그를 미워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그를 미워해서 정죄하고 앉아있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위하시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여서 그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앉아있으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서야 어찌 복을 받기를 구하겠습니까?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인생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서 어떻게 복을 받기를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 네가 볼 때에 원수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지 말고 그를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를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가 너무너무 미워서 그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그를 저주하고 앉아있느냐? 저주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복을 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네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네가 미워하고 있으면, 네가 저주하고 있으면 너는 나를 대적하는 것 아니냐. 네가 나를 대적하고서야 어찌 살겠느냐. 네가 나를 대적하고서야 어떻게 잘 되기를 바라겠느냐. 그러니 너는 네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를 향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능력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연약함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도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거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그거 모르시고 우리를 향해서 원수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주께서 하시는 이 복된 말씀 함께 새겨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즐겁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께 같이 정신을 차립시다. 요나를 보시고 우리 함께 정신을 차립시다. 요나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불순종하는 길로 갔다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요나서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 요나는 결국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붙드심을 아마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요나가 하루 동안, 단 하루 동안 회개하시오 선포했습니다. 니느웨로 오기 전에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시오 라고 말한다고 한들 그들이 듣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들인데 내가 회개란다 하면 그들이 회개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했죠. 그런데 그 니느웨라는 도성은 얼마나 큰 도성인지 약 100만 명 정도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대 1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큰 도시죠. 하루 동안에 이쪽에서 저쪽까지 갈 수도 없는 거리예요. 한 바퀴 돌면 사흘이 걸리는 그런 큰 성읍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나와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단 하루 회개하시오 선포했는데 그 큰 성읍이 다 회개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심지어 그 악독하고 교만한 임금조차도 베옷을 입고 채에 앉아서 야, 우리가 회개하자. 짐승들이라도 회개하도록 해라. 이런 명령을 내린다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 이것이 순종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고 앉아서 불순종하는 자리로 가고 있으니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인지요.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입니다. 믿고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믿고 순종하세요.
혼자 미리부터 판단하고 미리부터 오해하고 그리고 불순종한 대로 하지 말고 믿고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해봅시다. 믿고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에 기쁘게 응답해서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살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힘써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